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비가 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날씨가 좋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여기에 오다 보니까 좀 이게 걸어서 그런지 땀을 좀 흘리면서 교회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차를 타고 이곳에 왔더니 같은 장소를 온 것인데도 오는 방법을 좀 달리 하니까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30분 좀 넘는 거리라고 하는데, 차가 막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제와 오늘 저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오는데 오면서 보는 광경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드는 힘도 다르니까 마치 전혀 다른 경험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석교회라는 목적지를 향해 오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길을 검색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길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수많은 길들이 있겠죠. 또 출발지가 각각 다르다면 그 길의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들은 목적지를 강서교회로 정하기만 하면 결국은 다 어디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 강석교회로 오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하나만 있을까요? 저는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의 출발점에 따라서, 또 그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길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옆 사람이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길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다르게 될까요? 하늘에 다르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두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유익한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신앙적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도 이어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살피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낭비에서 배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덜 쓰는 말이기는 한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당히 많이 하는 충고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린 아이들이 이 물건의 귀함을 잘 몰라서 함부로 그것을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철이 들기까지는 부모님이 야, 이거 아껴 써야 된다, 이거 함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야, 아껴 써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심하게 낭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자극적이긴 한데, 저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들이 본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 못 키웁니다. 그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이 녀석 키우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아마 인류는 이미 전에 이 세상에서 멸종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을 놓고 계산해 봐도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좀 지난 통계이긴 한데 대략 4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자녀에게 4억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그런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4억 돌려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너한테 4억 투자했다 이렇게 돌려줘라, 내놔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장사로 따지면 뭔가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인가요? 미치는 장사인가요? 장사로 따지면 미치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대로라면 사랑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정말 쏟아붓고 있고 나는 갚을 것이 없으니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당당하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 생일에 무슨 선물 해줄 겁니까? 라고 물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생일날 내가 뭘 사줘야 될까? 내가 왜 그래야 하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부모님께 새삼스럽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끈끈하고도 정말 너무나도 베풀어주는,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그 사랑의 관계가 조금은 이렇게 해이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현대에 와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사랑은, 이 낭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이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고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 붙들어주는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손해보는 장사가 망하지도 않고 인류 역사 내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손해만 갖다 주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접어야 할까요? 원래는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는 장사가 인류 역사 내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던졌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화면에 다른 색깔로 그 단어를 표시해 놨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넘치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넘치게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이나 놀람 없이 이 말씀을 읽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넘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지금 가스레인지에서 당신을 위한 국이 끓고 있어, 정확히 10분 후에 꺼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렇게 끄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넘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애써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이렇게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이 뭐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대로라면 음식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물통에 물을 받는데 그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음에도 계속 물을 잠그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이 넘치면 그 물이 뭐 되니까, 낭비되니까 물을 뭐하라? 잠그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처럼 넘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을 이렇게 가치 없이 써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넘쳐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되도록이면 딱 맞게 차서 다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낭비를 누가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토록 넘치게 부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을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과 내일 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그 사랑의 뜻을 잠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된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지혜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뭐하고?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더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성경은 죄된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스스로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유, 나 아직도 필요한 게 많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한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명예를 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는 이 한 사람의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결과가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그 속에 채워 넣어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내면서도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밑 빠진 독과 같은 인간의 욕심, 이런 허전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200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에 나온 이 달마야 놀자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권력에서 밀려난 조직폭력배 일당이 이 산속에 있는 절에 숨어 들어가면서 생긴 일을 다룬 이제 코미디였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해요. 자, 폭력배들과 이 스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주지 스님이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기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이 항아리 하나를 주는데 그 항아리는 밑에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두 팀 중에 이 항아리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가득 채운 사람에게 내가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내기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팀이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발에 물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막아보아도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물을 담으려 해도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항아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큰 연못 속에 던져 넣은 다음에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항아리가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진 것이죠. 물이 철철 넘치는구나. 주지스님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 주는 것이죠. 방금 우리는 죄인인 인간의 욕심이 마치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밑빠진 독에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채워 넣는다고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는 즉시 다 새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 물이 채워집니까? 많은 물 속에다가 그 항아리를 뭐 해버리니까? 잠기게 하니까. 많은 물 속에 항아리가 들어가게 만드니까 물이 항아리 안에 찰랑찰랑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은 인간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훨씬 더 넉넉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이 뭐 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까? 들어갈 때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고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딱 맞는 양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에 잠겨서, 우리가 흘러 넘치는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하여 바다 같은 물을 동원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셔서 우리의 작은 이 욕심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흘러 넘쳐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들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지만 계속하여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허전함, 허무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은,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허전한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에게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욕심 많은 죄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싸 안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의 초청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게 울리는 하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귀한 초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방금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인간의 어떤 욕심, 어떤 공허함도 채우는 풍성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길 원했고 결국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제목까지도 아실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한 장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품이 싫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챙겨서 나갔다가 재산을 다 뭐 해버리고요?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상황을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오랜 시간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익숙한 한 장면이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대로라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지금 아버지가 집안에서 정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면서 정말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이 아버지 부르니까 그때서야 놀라서 아 왔구나 이렇게 나오나요? 그런 광경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에게 가장 평안함을 주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불편하지만 문 앞에서 아주 안절부절하며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나타나자마자 뛰쳐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2년 전 이맘때쯤 돌아가셨는데요. 90세가 넘도록 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귀가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특히 이 전화로 말씀을 드리면 큰 소리로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통화를 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귀가 좀 어두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할머니께서 몇 번 이렇게 여보세요 하시다가 다짜고짜 성진이냐 이러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머니 귀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충 소리는 들리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누구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손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누구 이름부터 부르고 보는 것입니까? 제 이름부터 부르고 보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남자가 저뿐만은 아닐 것인데 제 이름을 일단은 부르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오랜 시간을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난 순간에 아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 아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뛰쳐나갔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앞을 서성이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일단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가봤을 것 같아요.
저 멀리에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누가 걸어오면 아, 우리 아들이 먼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뛰쳐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 멀리에서 성공해서 이제 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타지에서 많은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에 돌아오는구나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는 그 가깝지 않은 거리를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뛰쳐나갔다가 쓸쓸하게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뭐하는 것과 같습니까? 낭비하는 행동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 힘을 쓰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낭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크게 수고하고 정말 내 마음을 줬다가 실망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해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낭비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수고보다, 내가 한 어떤 노력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일을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실 때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하여 쏙쏙쏙 뽑아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뭐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목대로라면 낭비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통과 수고보다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더 무엇이었으니까 그래요.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실물 교훈이란 책에는 이처럼 먼저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올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날 기쁨에 먼저 뛰쳐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아주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나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더딘 발걸음을 위하여 누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또 우리를 만나러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다 무엇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달려나오시는 일을 결코 낭비로 여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달려나오신다면 그 순간에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뒤로 도망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뛰쳐나오시는, 달려나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미 내 마음에 결심이 서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달려나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걸어가기로,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말하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대로라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대로라면, 아버지, 저도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의 낭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말을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못했습니다. 그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리라 라고 미리 전에 연습한 말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탕자가 못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못했습니까? 무슨 말을 못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탕자가 왜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래,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까요? 실물교훈 204페이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뭐 하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입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정말 무가치한 모습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남자는, 이 사람은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들과 너를 같이 취급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 아들이라는 신부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지금 제가 아들로서 대접받는 것은 너무 큰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으면서,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베푸는 이 사랑은 낭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건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허물을,
내가 너의 잘못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았기 때문에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가 너를 회복시켰으므로 너는 여전히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지을 때 그가 용기를 내어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스스로 갚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방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이 뭐 합니까? 죄를 지은 만큼 무엇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공덕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많이 했고 재산을 탕진하였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재산만큼 뭐 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있어서 언제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일도 할 것이 없다. 너는 내 집에 돌아와서 내 아들로서 너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워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죄의 질고를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대신 뭐 하셨으니까 그래요. 대신 지셨으니까 그래요. 죄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누구에게로 가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래 가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아들로 회복시키시며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 한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엉뚱한 것을 쫓지 않고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달려나오시고 사랑을 쏟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주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망가지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있다면, 망가진 인생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중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